강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많이 얘기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새해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갖고 살았고 또 내일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3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 RUTC 시대, 제2 RUTC 운동.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주신 은혜가 있겠죠. 저는 이 3강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교회 시간표에 또 지금까지 기도했던 말씀을 주셨구나. 또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표였고요. 그러면서 1강 서론에서 확실한 하나님이요 답을 주셨어요. RUTC가 뭐냐? 성경에 있었던 제1 RUTC를 신명기 6장 4절 9절부터 얘기하시면서 제2 RUTC 운동이 뭐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제2 RUTC 운동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제2 RUTC 운동이다. RUTC라고 하면 큰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전도운동이 한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그런 목회자들 또 교회 성도들이 세워졌으니까 그걸 생각한 거고 이제 RUTC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 조직이 좀 많아지고 어떤 건물 형태가 생기면 그게 RUTC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RUTC고 여러분 가정도 RUTC고 여러분의 직장, 산업 모든 것이 RUTC입니다. 이걸 마음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몇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죠? 이 성경의 RUTC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다락방에 모여요. 다락방은 어디냐?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그 집에 있는 꼭대기 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모인 거예요. 좀 큰 집에 모인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 전할 전도운동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집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RUTC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과 건물이 아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RUTC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자를 어디에 더했습니까? 두 군데 더했겠죠. 집에 모였고 성전에 모였으니까 집에서 모인 그 현장에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 붙이셨고 그 사람들을 또 교회로 오게 한 거죠. 이게 제2 RUTC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은 말 나오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집이라는 말은 집에서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전도운동, 이게 알류티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었던, 알류티시를 하고 있었던 아나니아. 36절, 요빠의 여제자 답이다. 요빠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었던 여제자 답이다. 43절, 요빠의 피장 시몬, 역시 요빠에서 가죽장 일을 하면서, 가죽 다루는 일을 하면서 전도운동을 했던 피장 시몬.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바울을 내 집에 유하라.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집에서, 루디아의 집,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그 집이 그 지역 살릴, 알류티시오 그 지역 살릴 전도운동의 센터였다. 사도행전 18장 1절, 17장 5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카의 야손의 집이 나왔어요. 이 야손의 집에서 전도운동을 했는데 데살로니카 전체가 살아난 거예요.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말하면 전문교회죠. 그게 바로 알류티시입니다.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갔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에 있는 뭐라고 나오죠? 교회. 그럼 집을 교회 모양으로 지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지역, 고린도 지역에 중요한 전도운동하는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살린 겁니다. 그게 알류티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확실한 근거를 먼저 여러분이요 가지고 이제 우리는요 시작해야 됩니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서 두란노 서원에 모였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밤에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지역이 전체 복음화되는 모델을 찾으라면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같이 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을 한 번씩 다 들은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랬더니 완전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문화 개혁이 일어났. 요게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모델입니다. 성경에 있었다. 이게 제2알류티시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눈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2알류티시 운동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모일 때는 기록해 보니까 어떻게 모였냐면요,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학원이야, 학원. 학원입니다. 그 학원이 낮에 공부하고 막 토론하고 이렇게 막 철학자들이 모이고 그런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를 못 쓰니까 바울이 낮에는 자기 일을 하고 밤에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밤에만 세를 내서 쓴 겁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2년 동안 자기 건물도 아닌 남의 건물에서 빌려서 저녁에 전도운동을 하고 제자를 키웠는데, 이게 2년 만에 아시아를 다 복음화시킨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요 제2알류티시 운동에 딱 담아야 될 말씀의 근거입니다. 왜 이 제2알류티시 운동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씀 운동의 방향을 여러분은 확실히 잡아야 돼요.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저희 교회 사명자들입니다. 실제 앞으로 전도운동 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제2알류티시 운동, 모든 현장의 말씀 운동의 방향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죠?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 듣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방향으로 잡아요. 그러는 중에 기존 신자도 만나고 하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안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또 뭐 물어보고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뭐죠?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작정된 자가 믿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방향으로 삼아라.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제2RUTC 운동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냐? 아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이 전도 운동을 한 현장에서 지속할 때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흑암 문화, 재앙 문화, 저주 문화. 이번에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영상 하나 중에 캄보디아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모든 시대마다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재앙을 받는 거예요. 지역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이걸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한 번 전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게 제2RUTC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우리가 왜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지금 현장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교회 오는 거는 나중 얘기요.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데요. 교회는 아무나 못 옵니다.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올 수 있지만 절대 와서 일단 못 앉아 있어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저같이 맨날 한 메시지 또 하고 못 견딘다니까요. 일단 안 맞아요. 분위기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요. 뭐 맨날 뭐 앉아서 같은 찬양 부르고 뭐 이게 뭐 매미들 같이 맨날 앉아서 뻐끔뻐끔 하고 뭐 적고 뭐 앉았다가 가고 뭐 하는 건지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끝나고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술판을 한번 벌리든지 뭐 고기를 먹든지 뭘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아무 재미도 없잖아요. 또 끝나서 뭐 무슨 포럼한다고 뭔 포럼을 또 하는지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데,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 차려보십시오. 소용없어요. 교회는 누가 오냐?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생명 있는 사람이 교회를 오요. 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문제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교회에 끌어다 놓으니까 그래요. 행사로, 조직으로, 모임으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기록이 없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가룟 유다는 지금 말하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도 구원 못 받고 목사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목사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목사가 너무 많다니까요. 막 데모하는데 앞장서고 뭐 하는데 앞장서고. 지금 뭐 여당 뭐 다 나눠지고 하는데 그 여당 무슨 위원장 전에부터 했던 유명한 목사님 데려다 지금 그 위원장 해서 지금 막 또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까? 뭐 어떤 목사님 나와서 막 또 토론하고 하더라고요. 보수 막 토론하더라고요. 저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초청을 하거나 사업장에 초청을 하거나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다락방이 중요하다는 게 제가 딱 안 잊어지는 게, 제가 인천에서 졸업한 그 중학교 그 목요일에 제가 다락방하러 다시 들어갔는데 선생님들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당연히 기존 신자잖아요. 신우회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불신자 선생님이 한 명 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친하게 하는 분이 신우회의 담당 선생님이, 그러니까 온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만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까지 제가 신우회 그만할 때까지 이분이 메시지를 다 참여했어요. 그래 이분이 중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모임에 오게 됐냐? 자기 친할머니가 우리나라 초창기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뭐냐?
이 장도영 선생인데, 도영이 너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라. 그게 유언이요. 그게 늘 남아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결혼하고 부인 만나고 하니까 또 뭐 철학 공부하고 이러니까 신앙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 뭐 있으니까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은 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저한테 한 얘기요. 목사님 너무 좋다고. 뭐가 좋습니까? 난 막 말씀이 좋다, 목사님이 좋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현장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갈 엄두도 안 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이분이 복음 편지부터 쭉 하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생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까운 그 제가 있는 가자동으로 이사 오니까 저희 교회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내려왔고 물어봤더니 이제 다른 데 전근 가서 다른 데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된다. 그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철학을 전공해서 도덕을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에 아예 얘기한대요. 인생에 답이 없다고. 답이 없는데 철학을 가르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 철학도 답은 아니다. 그렇게 자기가 공허했고 그 할머니의 유언이 늘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확실하게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자, 이걸 놓고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번 주 주제가 이겁니다. 개인화. 나.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개인화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실제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개인화의 방법 세 가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는 뭐냐? 복음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자,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체험했다는 게 뭔가를 딱 알고 여러분 개인에게 실제로 그걸 개인화하고 만난 사람한테 딱 두 가지를 전달해 주세요. 복음 체험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은 다 아는데 실제로 복음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은 복음이 실제로 내게 삶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복음 체험했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체험했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체험이 진짜 안 된 거예요. 진짜 영화를 보고 온 사람은 얘기하겠죠. 정말 좋은 식당 가서 음식 먹은 사람은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어떻게 얘기하든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말은 복음이 실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고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사역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방향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복음 체험할 때 복음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도록 해주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된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뭐죠?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다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죽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고 그리고 지옥에 심판받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바르게 산 그 사람이 죽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또 내가 같이 고난당했다 그 말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해야만 해결하는 문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인생의 문제 세 가지: 사단, 죄,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 저주.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상에 완전히 묶여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후대까지 멸망받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새벽때 메시지 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요, 완전히요, 저주가 있을 거라고 퍼붓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임하는 저주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우리 이 인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이게 이 사람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뭐 도덕 윤리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하면 되면 돼요? 믿으면 된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인간의 문제를, 저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너의 문제를, 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뭐 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계시록 3장 20절 이 그리스도를 마음문 열고 모시면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걸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거예요. 구원의 주로 모신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우리가 워낙 복음을 없이 교회 다니고 그냥 이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막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 그런 체험이 있지만 원래 성경대로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뭐다? 주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뭘 적용하면 돼요? 이걸 적용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네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해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와 형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내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분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도 아닌 걸 문제라 생각하고 거기다 그리스도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럼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 적용했더니 해결됐다.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자, 이 말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뭐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한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내게 전에는 문제처럼 보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 못해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했냐? 분명히 너 고백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너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너는 여기로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여기로 돌아갈 수 없다. 성경 구절 하나만 됩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 바울이 17가지 항목을 대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너에게 어떤 문제가 앞으로 와도 그건 문제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막 이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라.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다음부터는 기도한 적 없어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 근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오. 이거 해결해 달라고 바울은 깊이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냐?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라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문제는 너에게 꼭 필요한 문제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요, 복음이요, 적용이 돼줘야 돼요. 요셉이 자꾸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노예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역자가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면 돼요. 중요한 키는 뭐죠? 복음이 체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실제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 이렇게 되면 좋지만 다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실제로 전달할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제자 훈련을 시키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복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고 실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요, 개인이요, 실제로 이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체험하고 적용하도록 하게 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줘라.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개인화입니다. 갈보리산. 이때 성경도 좀 암송도 하게 하고요. 실제 써보게 하고요. 전혀 이걸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구절을 어디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실제 또 안 했고. 그래서 좀 워크숍도 필요해요. 어떤 지금 그 집중훈련하는 사역자 초창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복음 편지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게 자기 아들이나 얘를 방에다 데려놓고 뭐 꼬셔놓고 네 엄마가 복음 편지 읽어 할 테니까 들으라고. 그래서 걔한테 복음 편지를 했대. 그럼 뭐 걔가 듣겠습니까? 막 하다가 도망가고. 그래 도망가니까 안 돼가지고 나중엔 큰 곰인형을 사다가 곰인형 놓고 복음 편지 했대요. 그리고 영접.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복음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 복음을 실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줘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해수기 청년 같은 경우 딱 훈련받은 청년이거든요. 제가 우리 태영아 때도 얘기했어요. 기회가 되면 좀 같이 이렇게 말씀 좀 듣고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는지 이렇게 좀 배워라. 제가 뭐 붙일 거고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냐? 복음을 적용하게 하고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유 목사님이 하는 구원의 길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이 하는 구원의 길도 있고 또 어떤 사역자 누가 하는 구원의 길도 있고 많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줘라. 요걸 실제로 만들어줘라. 그러는 중에 또 가장 어떤 우리에게 맞는 거 있겠죠.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사역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요, 최건능 목사님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만 했는데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또 김준권 목사님은요, 그 브릿지 메시지 사형리 이거 가지고 제자들 훈련시키고 대학생들 내보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뭐 할 게 없다. 이 복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적용하고 이걸 전할 수 있도록 할까? 이 훈련을 시켜라 이제. 여러분은 이미 된 분들이고 안 된 분들은 좀 스스로 할 필요 있고요. 잘 하시는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실제 해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렇게 실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축복. 이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도록. 많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이제 이 축복 누리는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역사한다.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이 축복 누려라.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들을 확실하게 심어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하라는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릴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지금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육신적인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지나가는 문제, 문제도 아닌 거 붙잡고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헤매지 마라. 양보해라. 그리고 너는 이 약속을 누리며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라. 요걸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새 가족들에게 심어주고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테마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할 수 있으면 양보해라. 정말 할 수 있으면 양보해라. 그리고 더 해라. 잘 안 하겠다는 표정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안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양보해라. 헌신 더 해라. 10,000원 낼 거 20,000원 내라. 해라. 거의 지금요, 교회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갈등하고요, 싸우고요, 시간 다 보내. 제가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요.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될까 고민돼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인데, 지금 교회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제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감정 싸움. 중간에 부목사 끼고. 이래 돼서요, 지금, 서로 지금 완전히 감정이 다 돼서요, 그런 상황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제가 하나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근데 양보는 그냥 양보가 아니다. 복음으로 담난 양보를 정말 해라. 그리고 빨리 일 끝내고 목사님이 함께 전도운동 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감정이 다 붙었다니까요. 그럼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다 50대 50이요. 제가 보니까 다 양쪽 말이 맞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구 편 듭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는 누구 편, 그래도 나는 누구 편이라고. 목사님,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편이고 그리스도 편이지. 누구 편도 없다. 완전히 한쪽에서 양보하고 나머지는 복음 속으로 완전 들어가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 사건 속에서는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뭐 하냐? 정말 이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요, 실제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그래서 이걸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요, 정확하게 이 복음을요, 적용하고 구체화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제 경우는요, 제가 이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나서부터요, 이게 조금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요, 한 번도 저는 제가 혼자서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딱 당겨버렸어요. 잘하고 못하고 가네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렇게 딱 돼버렸어요. 근데 왜 안 할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 구절 한 번 안 읽고 갈 때마다 이것 좀 해봐라 했는데 숙제검사 제가 항상 뒤에다 얘기해요. 숙제검사는 안 하겠다. 그러나 숙제다. 그러니까 검사 안 한다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안 하더라고. 왜 저렇게 안 할까? 저는 이거 딱 보여지고 나서부터 이게 제 가슴에 딱 당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줘야겠다. 복음 얘기해줘야겠다. 제 나름대로 가는 데마다 설명하는.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바울과 같이 한 번에 복음 만나서 다 뒤집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거 할 시간표가 됐어요. 제2 RUTC 시대를 맞이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역자로서 준비해라.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면 사역자로 세워라. 이래서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감남산은 뭐냐? 1번 갈보리산이 되어지면 감남산은 저는 이거를 찾았습니다. 집중. 그럼 뭘 집중하도록 만드냐? 지금 우리 나오는 거 있죠? 전체 메시지.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전체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전체 방향을 같이 가야 돼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이 복음은 확실히 알고 있지만 전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뭘 듣죠? 강단 메시지. 그리고 자, 기도수첩 메시지 있죠? 요 말씀을 내가 이제 실제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말씀을 어떻게 집중하냐? 네게 맞는 대로 해라. 듣는 게 좋으면 듣고, 보는 게 좋으면 보고, 읽는 게 좋으면 읽고, 녹취하는 게 좋으면 녹취하는 게 해라.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녹취를 했잖아요. 한 4개월간. 늘 그 얘기 저한테 간증 많이 해요. 내가 그걸 그때는 왜 했는지 지금 하라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 근데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분은 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돼요. 근데 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듣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그 사람에게 맞게 해줘야 되더라. 중요한 건 말씀을 집중하도록 해라. 요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녹취록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때 말씀 딱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한 거예요. 요거 하라. 그래서 제가 김동진 성도 양육할 때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길 하고 복음 편지를 옆에 다 써라. 그랬더니 나름대로 다 쓰고 하시더라. 자, 요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 안에서 전체 이 방향을 꼭 맞춰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가지고 다락방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유목사님 끝났다. 이제 뭐 새로운 시대다. 뭐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 이거에 딱 방향을 맞추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려면 말씀이 집중되도록 해줘야 돼요. 자, 요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요, 좀 몇 가지를 딱 기준을 정해서 해주면 좋아요. 요때 요 체험이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저것 메시지 하지 말고 딱 정해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완전히 소화해서 네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5분 안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1분 안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될 때 1시간 안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소화시켜라. 요걸 지금 메시지 다 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 편지. 복음 편지를 10과까지 해라. 여러분, 복음 편지를 1과부터 10과까지 딱 내 것으로 만들고 현장에서 하면요, 완전히 제자로 세우는 메시지입니다. 1과 2과는 뭐죠? 문제. 3과 4과는 뭐죠? 답. 5과 6과는 뭐죠? 확신. 7과 8과는 뭐죠? 기도. 이제 9과 10과는 뭐죠? 치유. 이 완전히 한 사람을요, 완전히 인생을요, 딱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편지. 그리고 우리 새 생명, 새 생활 있죠. 이렇게 하면 한 6개월을요, 한 사람을 딱 양육하고 말씀 집중하게 해서 그 사람이 서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라. 딱 여러분이요. 그 지금 우리 태영아부는 구원의 길 지난주 했고 복음편지 1과를 2007년도에 가장 잘 돼 있어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걸 해서 한 과씩 매주 듣고 지금 노트를 사서 숙제를 했어요. 하나씩 듣고 정리해 오라고. 오늘 포럼 들어보니까 이렇게 참 뭐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은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말씀에 뭐 하도록 집중하도록. 또 여러분 나름대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하세요. 뭐 꼭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꼭 요걸 할 수 있도록. 이때 암송도 하고, 이때 또 막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요게 이제 감람산이죠. 그럼 마지막, 자,
마가다락방은 뭐죠? 이거 아닙니까? 기도.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도록 만들어라? 기도하도록 만들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다른 기도 할 거 없구나. 오직 성령.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영혼 육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나의 가정에, 주의 성령께서 나의 업에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실제로 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유목사님 이걸 오력을 가지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과 영력, 또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걸 가지고 하요.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 요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다시 성경 구절 하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로 맞추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요걸 거치면 이 사람에게요. 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 기도 안에 다 있구나. 그럼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땅끝까지 갈 만큼의 능력을 받게.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령 충만에 기도하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써주기도 하고 우리 기도문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기도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자, 요걸 하면서 나에게 이제 뭐가 보여져요? 이때부터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건 전에같이 내 육신적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교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때 교회 광고와 모든 것들이 이제 메시지로 기도 제목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불신자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게 이제 유 목사님은 4만, 40만, 1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5개 동, 9개 면, 1개 읍, 그리고 한 50여 개 서산 안에 초, 중고등학교 현장, 군부대, 대학, 또 산업 현장, 이런 현장 놓고 곳곳에 말씀 운동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기도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할 수 있으면요, 좀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 본인이 가능하다 보면 새벽 기도 같이 가자. 금요 기도회 이런 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나랑 기도하자. 말씀 받고. 요건 기도 훈련도 좀 필요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따라올 수 있는 분이면. 이렇게 해서 유 목사님 요걸 언제 하라겠죠? 공예배를 활용해서 해라. 안 되면 주일날만이라도 우리 같이 말씀 받고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 기도만 정말 하자. 진짜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하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 진짜 지금 수고하시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게 뭐냐? 오늘 태영아 때도 얘기했는데요. 좀 할 수 있으면 헌신해라. 헌신해서 태영아도 그렇고 좀 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 요거 하도록. 근데 이번에 메시지 정확히 주셨죠. 2부 메시지 주셨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성전 근처 개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중직자들이 모여서 포럼할 수 있는 방 이런 거 만들어라. 그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저 혼자 생각인데 성전 건축이 왜 늦어질까? 너무 작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2부 메시지 듣고 확신했어요. 그렇구나. 그건 제가 다 한 거니까. 제가 그 크기로 지차고 해서 한 거니까 이게 내 믿음이었구나.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우리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진짜요. 우리 걸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기도. 혼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팀으로 같이 포럼도 하고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아침부터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럼할 수 있는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저도 왜 믿음이 없었냐. 우리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선 1차로 하자 했는데요. 여러분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헌금 나온 게요. 건축헌금이요. 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헌금한 거 말고도. 제가 어떤 교회 물어봤더니요. 한 10% 20%밖에 안 나온대. 30억 공사하는데 6, 7억밖에 안 나왔대. 양으로는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요. 질적으로는요. 굉장히 헌금 많이 한 거예요. 반 가까이를 건축헌금을 했다니까요.
대부분 교회 10% 20% 하고 나머지는 다 대출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렇게 헌신할 분들이 있구나.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요, 건축원금 또 보냈더라고요. 많고 적고 떠나서요, 그분 참 생활 어려울 텐데, 근데 또 자기가요, 보낸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 받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요, 실제 이 개인이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너무 좋아요, 저 땅 대가. 앞으로 뭐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앞에 다 있잖아요. 200억 들여서 우리가 공사 안 해도 되고, 시에서 다 해놨잖아요. 1,000원만 내면요, 뭐 다 써요. 뭐 수영장도 만들고, 기도하겠다. 스케이트장도 옆에 하나 생기면 좋겠다. 겨울에 애들 하고, 여러분요, 실제로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 주셨대. 타운을 만들어라. 다민족도 올 수 있고요. 와서 쉬기도 하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거 만들어라. 그럼 시간표 따라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문을 여실까? 저는 진짜 내 믿음이구나. 말만 300중직자 얘기했지 진짜 내가 그 믿음이 없었구나. 제가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말 인도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거 하면은요, 여러분요, 반드시 이번 1강에 결론 주셨죠. 반드시 여러분요, 이 5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줄이면은요, 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 계획이요, 발견돼요. 그리고 반드시요, 여러분이요,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여러분,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가지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천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발견하라겠죠. 반드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도, 이런 과거도, 이런 실수도, 또 이런 때는 이런 질병도, 이런 어려움도 내게 허락하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천명으로 발견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그렇게 많고 많은데 이 지역에 보냈을까? 이 지역을 향한 천명이 나와요. 저는 이거 받고 왔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걸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하는 업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들려야 돼요? 천명이 들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여러분 와가지고 현장을 가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업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만나지는 불신자들을 놓고 연구하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가 유 목사님 뭐라고 했죠? 사람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 연구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진짜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JRUTC입니다. 이걸 실제로 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불신자 만나고 싶어도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못 만나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게 실제로 천명으로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내가 뭐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또 내가 지역을 섬기겠습니다. 뭐 내가 업이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요, 우리 쉽게 말하는 뭐죠? 영혼 없는 기도요. 그렇게 돼요. 내가 정말 천명으로 내게 딱 들려야 돼요. 아,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그래서 나에게 이 업을 줬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고 내가 있는 이 분야, 이 지역에 흑암 문화를 막아야겠다. 이걸 위해서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나를 만나는 이제 제자를 완전히 내가 이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고 혼자서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도록 개인화시켜야겠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이 붙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한 가지를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정말 돕겠습니다. 우리 집을 오픈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조장입니다. 그 조장하다 보면 또 사역자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내가 확실하게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장 역할을 하겠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됐어요. JRUTC 운동. 실제로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만 딱 일어나서 여러분이 한 명이 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제자화 시켜봐요. 그러면은요, 뭐 완전히요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전부 일어나서 할 준비를. 또 제가 붙여드릴게요. 누구하고 또 함께 해라. 이렇게 이분하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RUTC 운동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실제 성취되는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개인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키게 하시고 교회를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